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소망 없는 땅에 말씀의 예언대로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사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예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로 오신 예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또한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읽어나가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청소년 일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각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나며 자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마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다를 낳고 맏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선생님들은 들어봤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들어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나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 자연, 강, 그리고 산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변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쓰인 것처럼 10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옛날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썼지만 요즘과 같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바뀌는 세상 속에서는 이 10년을 5년으로, 아니 그보다 더 짧게 1년이라고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이상,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덜 바뀌고 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무엇이 변하지 않고 그나마 덜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3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습니다. 네, 이 3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석, 메시, 네이버. 친구들이 다 알만한 거죠. 제가 친구들의 10년 전이 몇 살일지 생각해봤는데 4살, 5살, 6살이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10년 전 친구들이 4살, 5살, 6살 때에도 유재석, 메시,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 지난 10년이 그랬고 10년이나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별 큰 차이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10년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많아진 것들이나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10년 사이에 생겨나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폰,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폰이 10년 전에는 그만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아이폰이고 친구들 중에서는 아이폰도 되게 많고 그렇고 BTS도 페이커도 다 10년이 채 안 됐는데 사람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그 어느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많은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맞는 것 같나요?
제가 언급한 6개 유재석, 메시, 네이버, 아이폰, BTS, 페이커는 현재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향후 몇 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50년 후 100년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업적이나 인기는 이러이러했더라 라는 역사와 기록은 남아있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누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이들이 얻고 있는 부와 명예는 지금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인기, 부, 명성, 명예는 변합니다. 이런 것들도 변하는데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과 지금의 나를, 그리고 5년 전과 10년 전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정말 많이 변했을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이 변한 친구들일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눈으로 알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세월에 따라 변하고 바뀌고, 또한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 지나고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감정, 생각, 사상, 가치, 시대정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변합니다. 혹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마저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친구도, 또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딱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 계시긴 하지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상 것들과는 다르게 그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며, 또한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더불어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읽는 성경에 이 진리가 담겨 있으며, 또한 이는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하였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족보, 계보는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1절은 이 족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상징, 목적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서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구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되는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다른 말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단한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절은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집안, 좋은 가문, 좋은 핏줄을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수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기록된 이유는 훌륭한 집안, 좋은 핏줄,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을 복, 그리고 그 복은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나타내는 의미는 번성, 창대, 확장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담 때부터 타락하여 심판받고 죄의 그늘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의 말씀은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손과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흘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족보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서 알겠지만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족보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인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하여 딱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를 빼고 그 위에 있는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4명, 이방 여인 4명 중에는 몇몇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방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거룩하며 죄 없으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역사를 보다 보면 가문의 수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내가 너를 족보에서 빼겠다라는 장면이나 글을 봤을 겁니다. 이처럼 보통의 경우는 흠이 되거나 수치가 될 만한 것을 빼버리는 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라도 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했거나 혹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엄청 말을 안 듣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친구들이 화가 나서 호적에서 뺀다, 족보에서 빼버린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흠, 수치, 안 좋은 것,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방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땅까지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구원의 복은 남녀, 출신, 죄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또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기록된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수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고 이사야를 포함하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다윗을 친히 언급한 겁니다. 이처럼 본문 1절은 마태가 다른 누구가 아닌 이 예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복을 내리고 구원을 허락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1절 표제, 제목과 같은 말씀을 적었던 겁니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담의 후손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장 아담의 때부터 언급된 그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 때에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은 흘러 다윗에게 이어지고 또한 그 후에도 이어져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태어난 그때 그 기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로는 2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또한 자신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또 그 자손은 그 자손들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몹시도 길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자손으로 하여금 의심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본문 11절, 1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기에 이제는 끝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간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까먹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긴 시간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지 않는 때는 절망, 낙심, 포기, 좌절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찾아오면, 이러한 조건들의 벽에 막히면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또한 포로 생활, 말씀이 없던 시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대대손손 이어오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또한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어 답답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셨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시고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걸쳐서 내려온 구원자의 말씀, 이 언약,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복,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동시에 또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신약,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이라는 옛날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새로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때부터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 하신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그때와 그 시간,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답답하고 또한 어렵고 초조하며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구약의 말씀이 오랜 세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복,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설사 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그때에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고 흘러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나타내며 또한 그 은혜의 복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 결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또한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설사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서 그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복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고 경험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소망이 때로는 세월 앞에 변화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바꾸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 소망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변함없는 말씀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과 희생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고 한결같은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오신 그리고 예배를 들으신 우리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새 친구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새 친구 황희은, 1학년 황희은, 김준섭, 3학년 황수미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오늘 예배 왔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 카메라 앵글에 친구들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3명의 친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세 친구 황수미, 황희연, 김준섭. 우리가 뭐 온라인 친구들은 볼 수 없겠지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황수미, 황희은, 김준섭 학생은 예배를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림절 앉으셔도 되고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보내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글씨가 점점 작아지면서 선생님들이랑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말씀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퀴즈 지난달 이제 4주에서 3번 이상 한 친구들을 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아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9명의 친구 김규동, 김예담, 김은우, 박연현, 김도윤, 김유진, 임수진, 탐보영, 허효범 학생에게는 제가 열심히 설교 퀴즈를 풀었던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가끔 문제를 내면서 그 생각도 들어요. 너무 문제를 쉽게 내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브라함과 땡땡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땡땡.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2가지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2월에도 계속해서 퀴즈를 풀어주시고 광고를 하진 않았지만 날마다 숨 잘 쓰고 있죠. 이제 12월 오늘 빼고 3주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 잘 써서 우리가 내주시고 제출하려고 한 때에 내주시면 그것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2021년 마지막 달이 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잘 2021년 마무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